구속이나 억압을 당하고 어떤 큰 부담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될 때 우리는 해방을 정말 맞이하게 되죠. 사실 어떤 인권에 눌렸던 사람이 그 인권을 회복했을 때 그가 받는 그 자유와 기쁨과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빚에 눌려서 오랫동안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그 빚이 다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청산이 되고 더 이상 빚에 눌리지 않게 되었을 때 받게 되는 그 압박감에서 벗어났을 때의 해방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지금 죄와 사망에 눌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와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벗어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기쁨과 행복은 무엇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행복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한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하나의 모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수차례 이 민족은 나라를 빼앗기고 자유를 잃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삶을 수차례 반복하였습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그리고 사사시대 때의 우상숭배로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나라를 잃고 국권을 잃고 그래서 민족이 고통을 당했던 생활, 그리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 수천 년의 방황하는 시간들을 이스라엘 민족은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과거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를 잃고 바벨론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의 그 자유와 해방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기뻤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나라를 잃게 되었던 궁극적 이유를 살펴보면 오직 한 가지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성전 재건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물론 아직 나라가 독립을 이룬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들이 약속의 땅 고국으로 돌아와서 허락받은 것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허락을 받았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속히 이 성전을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여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 일에 힘을 써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전 재건하는 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주변에 방해가 만만치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정치적인 방해로, 정치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성경은 이것은 단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영적으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악한 영들의 방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차일피일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독려했다면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재건이 왜 속히 진행되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이 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느냐 하면 장차 도래할 세상 끝날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날은 심판과 메시아 왕국의 나라가 임하는 날로서 마침내 진정한 해방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이 왜 중요할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단지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회복과 그리고 영원한 은총을 약속받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이라고 하는 이곳에 분명히 언약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회복과 진정한 은총, 영원한 은총을 누릴 것을 성전과 교회 안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카페에서도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도서관에서도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다른 공공장소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가장 궁극적 이유가 성전과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성전을 짓는 게 아닙니다. 할 일이 없어서 성전을 짓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여기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할 때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키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기능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속죄의 언약과 축복의 언약이 여기에 집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죄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분명히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인류를 위하여 속죄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속죄의 피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의 때는 영원하지 않다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구속주로, 구원주로 살아가고 계시지만 언젠가는 재림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어느 누구도 이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때가 되면 세상은 이와 같은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징조가 뭐냐?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기근과 전염병으로 세상은 크게 혼란하게 될 것이다.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주님이 오실 때 임하게 될 때의 세상의 징조라고 하셨어요. 지금 일본이 큰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크게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아마 세상에 큰 전쟁이 조만간 임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제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될 것이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염병이 돌 것이고 기근과 자연적인 재앙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재림하실 징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속히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만이 하나님과의 참된 회복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 약속된 장소가 필요한데 그곳이 성전이고 오늘날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서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속주와 재림주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구세주다.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니까 너희가 잘 들으라라고 스가랴에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스가랴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7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째, 스가랴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 3장 8절 말씀. 여러분이 찾아서 읽는 것이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여,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기 싹이라는 이 단어는 가지라고 하는 단어로 또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23장 5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내가 일으킬 것이고 그를 메시아로 세울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싹이라고 하는 이 가지가 바로 누구냐? 메시아다. 그 메시아는 이미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나올 것을 기억하고 있으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 스가랴 6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6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그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그 싹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주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면서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전은 자기의 육체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가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스가랴를 통해서 진짜 성전을 일으키실 한 싹이 나오게 될 것이다. 다윗의 뿌리에서 나올 것이다. 그가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과 19절의 말씀. 먼저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한지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리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뭘 타신다고요? 나귀 새끼. 나귀 새끼를 타는 그가 메시아다. 근데 예수님이
이상하게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게 메시아의 징표다. 네 번째입니다. 스가랴 11장 12절 13절입니다. 11절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품삯을 내게 줘.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으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 메시아는 은 30에 팔리게 될 것이다. 그가 메시아다. 스가랴를 통해서 이미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줘.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는 그가 바로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섯 번째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서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할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질 것이다. 예수님을 잡을 때에 그 일이 일어났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 마지막이 뭐냐? 스가랴 14장 3절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스가랴 선지자는 참 성전을 재건하심으로 인류 구원을 완성하실 메시아 사역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거듭난 사람만이 메시아를 알아보게 될 것이고 그분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스가랴 선지자가 분명히 명시해 놓은 메시아에 관한 부분이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인하는 행위는 소경과 다를 바가 없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스가랴서에서 나타난 메시아의 7가지 사건 중에서 6가지는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남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과 심판만 있을 뿐이다. 메시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오직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들은 그날의 심판이 아닌 구원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건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다시 가까워지도록, 하나님을 의심했던 그 관계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끝까지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어두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고 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혼미한 시대에 정말 진리가 존재하는가라는 회의감이 들 것입니다. 선하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바르게 산다라는 것이 무슨 우리에게 도움이 되나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시험하는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을 보는 겁니다. 네가 그래도 나를 믿느냐? 그래도 나를 신뢰하느냐? 그래도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을 믿느냐? 아멘. 주 예수여,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고백했죠. 주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질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어두워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악을 선이라고 하고 선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광명을 어둠이라고 말하고 어둠을 빛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볼 때에 그때 주께서 일어나셔서 그의 백성을 구원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임하게 될 큰 전쟁과 큰 지진, 여러분 전쟁 한번 일어나면 지금 뭐 성경에 말했잖아요. 이 세상 마지막 전쟁이 저 아라비아 반도가 될 것이다. 성경에서 이야기했어요. 거기에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지금 다 거기에 모여 있어요. 일어날지 아닐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일어난다면 도미노처럼 일어날 것이고 우리나라도 전쟁에 휩싸이게 될 거예요. 누가 우리를 구원해줘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정치인이 구원해 줄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피할 길,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주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의 신실함을 믿습니다. 여전히 믿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라고 그랬어요. 어딘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우리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예기치 않는 2025년도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자연적 재앙과 또 전염병과 지금 여러분 세계보건기구에서 지금 생각지 않는 전염병이 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뉴스에서 못 들었을 뿐이지 다 말하고 있어요. 지금 감당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뭐 코로나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일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시고 깨어 있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